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9절 10절입니다. 수요성경 공부 에스라 살펴보는 날인데 에스라 7장 9절 10절 두 절만 읽고 구약성경 71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절 읽고 성경 개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에스라 7장 9절 10절 구약성경 71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성경 공부하는데 다양한 주제로 우리 성경을 공부하다가 우리 이번 텀에는 신구약 성경을 개관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개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경을 한 장 한 장 또는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피다가 전체적인 흐름들을 잘 파악하지 못할 때도 많고 한 절 한 절에 집중하다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오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 속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 한 권 한 권 그 전체적인 숲의 내용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그 숲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길을 등산할 때도 숲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 등산로를 헤매다가 길을 잃고 말잖아요. 전체적인 숲의 모양과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한 장 한 장 읽어나가고자 전체의 성경 한 권씩 그 의미를 개관하고 있습니다. 훑어보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5번째 책인 에스라 개관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역대상하 내용을 살펴보면서 창세기 아담부터 포로기까지 역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켰었는지 그리고 여러 왕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에스라를 살펴볼 텐데 혹시 에스라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안 읽어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다 읽으셨네요. 다 읽으신 줄 알고 한 번씩은 읽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살펴볼 텐데 이 내용들을 알기 전에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에스라가 어떤 상황 가운데 썼는지를 알아야지 에스라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절 한 절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역사하심, 은혜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의진이도 도진이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제가 앞에 시각자를 준비했어요. 한번 같이 보면서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도진이도 에스라는 어떤 책이다 돌아가실 때 딱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을 중동 또는 팔레스타인 지역이다라고 그러는데 그 나라가 옛날에는 조그만 나라들이었는데 이제 무기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작은 나라들을 다 잡아서 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변천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가 중동을 가장 먼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망해서 혹시 어떤 나라가 중동을 차지했는지 아십니까? 아수르 다음에 어떤 나라죠? 아시는데 부끄러우셔서 말씀을 안 하시고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바벨론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했죠? 메데바사,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당할 때는 BC 618년, 바벨론이 멸망될 때는 BC 539년. 연도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크게 차지했다가 다음엔 바벨론, 바사로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큰 나라 가운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멸망당한 때가 BC 722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우리 지난주에 그 나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거 알았죠? 그래서 남유다는 어떤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끌려갔던 거예요. 몇 번씩이나 끌려갔다고요? 3번. 우리나라도 일제히 침략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징용을 당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도 이 남유다를 쳐돌아서 좋은 인재들 다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나 포로로 끌려가고, 이 세 번째 포로는 완전히 남유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그 수도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도 멸망당하는 일로 말미암아 다 끌려갔던, 많은 사람 대부분이 끌려갔던 게 3차 포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BC 586년에 6년경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럼 멸망당하고 이 이스라엘은 끝났을까요? 당연히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롭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차에 걸쳐서 회복될까요? 3차, 3번에 걸쳐서 회복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어떨 때 회복되는가, 1차 포로에서 데려오는가 라고 할 때,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라는 그 왕, 고레스 왕이 등극했을 때, 이 바벨론이 끌어왔던 포로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해서 1차 귀환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치하에서도 일본이 망해서 돌아와서 다시 고국으로 다 돌아오지 못했지만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 이 고레스 왕이 올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해서 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538년에 1차 귀환하고, 두 번째 귀환은 언제인가? 1차 귀환하고 약 80년, 한참 뒤죠. 한참 뒤 만에 80년 만에 2차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차 귀환은 BC 445년에 이렇게 귀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고, 돌아올 때도, 회복할 때도 1차, 2차, 3차 이렇게 되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오늘 배울 에스라,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울 느헤미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배울 에스더, 이 배경을 자세히 알아야지만 더 확실하게 잘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배경을 조금 더 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큰 그림, 세 번에 끌려서 포로로 끌려갔고, 300원을 걸쳐서 귀환하게 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끌려갔고, 왜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됐는가,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1차 포로, 왜 첫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느냐, 또 누가 끌려갔는가 보시면, 이것은 바벨론과 애굽에 아주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애굽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의진이. 바벨론하고 애굽이라는 큰 나라 있잖아요. 애굽도 만만치 않아. 중동에서는 이 바벨론이 큰 패권을 갖고 있지만 애굽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큰 전투가 죽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래서 애굽은 그냥 쭉 밀려 나가게 됐어요. 그때 바벨론이 이 밑에 있던 이스라엘의 왕과 또 여러 중요한 인재들을 다 빼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유대의 귀족들 다 데려갔어요. 다니엘은 들어봤죠? 다니엘서도 있고, 다니엘.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 포로 때는 언제 끌어갔는가 라고 했을 때 바벨론은 애국가의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반바벨론 정책을 했던 여호야김을 포로로 끌고 가고 또다시 여호야긴이 왕위를 계승했으나 후에 바벨론에 황복하면서 이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여호야긴 왕 그리고 에스겔에서 알죠? 에스겔에서 그 선지자 에스겔도 끌려가고 왕도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2차 포로로 597년 BC 597년에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왕이 시드기야로 바뀌고 마지막 왕이었는데 계속적으로 바벨론을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다가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딱 포위했어요. 18개월 동안 포위하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굶고 쫄쫄 굶다가 심지어 자기의 자녀까지 먹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버틸 수 없다. 그래서 왕은 뒷문으로 도망가다가 잡히는 그런 일도 있었고 이렇게 바벨론에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도망가다 붙잡히고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지는 그런 수도가 함락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BC 586년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완전히 유대가 멸망하게 되는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없어진 그런 형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포로에서 되돌았다고 했습니다. 몇 차에 걸쳐서 되돌았다? 3차에 걸쳐서 돌았다. 첫 번째 언제 돌아왔는가? 시기 먼저 보시면 BC 538년경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해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가 마음이 넉넉해서 또는 너그러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에 쓰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를 주셔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역대하의 마지막 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마음이 넉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참 불쌍하다. 내가 너희들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성경에서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만국을 나에게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너희들 백성들을 돌아가도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고 70년 뒤에는 회복될 것이다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더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마음을 주셔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연도까지 포로 생활이 몇 년일 것까지도 다 예언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귀한 자들 잠깐 보시면 이때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포로에서 되돌아올 때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이때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 그리고 몇 명 정도가 귀환했을까요? 약 5만 명. 이렇게 어떤 사람 부류들을 다 족속별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에스라,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에스라의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다. 에스라 2장 64절부터 66절. 또 2장에
아주 자세하게 무슨 족속들이, 무슨 지파들이 몇 명 돌아왔다. 총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 보면 돌아올 때 짐승까지도 몇 마리가 돌아왔는지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 노새, 약대, 나귀, 이것들이 정확하게 몇 마리였는지도 에스라에서 기록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되고 있다. 아주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그런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되돌아올 때 사람, 짐승 뿐만 아니라 모두 표현되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왔는지도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반, 음반, 칼, 금대접, 또 은대접, 기명 이런 것들이 얼만큼 갖고 왔는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에스라. 우리가 배울 에스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1차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과 그 다음에 재물과 말, 동물들이 표현되고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왜 망했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 섬기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전을 건축하기에 애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갖고 온 재물과 또 여러 가지 재물들을 다 모아서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 68절 또 3장 3절에 보시면 귀환한 백성들은 옛 성전이 있었던 터 예루살렘의 그 성전터에 단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3장을 보시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주전 536년 2월에 마침내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해방되었다. 예루살렘을 돌아왔다. 가장 중요한 게 성전 건축이다. 우리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순탄하게 잘 되었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누가 방해했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고 그 후 16년 동안 다시 건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 방해하고 자꾸 도와준다 하면서 방해하고 또 해방 놓는 것 때문에 16년 동안 그 성전 건축하지 못하고 우리 집이나 잘 짓고 그냥 평안하게 살자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되고 성전 건축하는 데는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자기 집 짓고 자기 평안하는 데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냐?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줘서 너네들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아오게 해주셨고 너는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받았는데 너 하나님 섬기는 신앙 다시 회복하지 않을래? 너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한데 너희 집이 이렇게 판벽한 집에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마땅하냐? 이런 식으로 책망하면서 그 백성들을 다시 성전을 잘 짓고 성전 중심의 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중에 배우게 될 학계 스가랴 개관을 통해서 볼 것이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잘못했구나. 다시 성전을 짓게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에 재개가 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의 또 5장에 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6년 만에 재개된 그 건축은, 성전 건축은 얼마 만에 완공이 될까요? 4년 5개월 만에 열심히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에 마침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좋을까요? 아니면 안 좋을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안 좋아요. 재건된 수룹바본의 성전 예상도를 찾아보니까 좀 볼품 없는 것 같아요. 예전의 성전은 어땠는가? 솔로몬이 황금을 두르고 아주 멋있게 지었던 그 성전과 비교할 때 너무나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정말 위엄 있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지금 겨우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지었던 그 성전은 볼품이 없으니까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2차 포로 때 드디어 누가 나오는가? 누가 나올까요? 에스라가 도가 됩니다. 그런데 2차 포로 때는 왜 에스라가 왔을까? 그리고 언제였는가 하면 BC 458년입니다. 자, 1차 포로와 2차 포로 때 간격이 대략 어느 정도 있다고요? 80년 정도 떨어진 것입니다. 한참 뒤에 에스라가 오게 되는데 도대체 왜 왔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차 귀환 후 대략 80년이 지났을 때고 성전이 재건된 지도 58년이 지난 한참 뒤에 했던 일인 것입니다. 2차 포로 때 왜 왔는가? 목적이 중요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언약 신앙의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은 만들어내는데 성전은 그냥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 만들어 놓고 내 할 것 하고 그냥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다시 한번 언약 신앙의 공동체를 잘 회복하기 위해 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 무엇이냐? 성전은 만들어 놓는데 성전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재물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많이 없었을까요?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드리다가 50년이 넘다 보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제사를 드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의 회복에 필요한 많은 물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거기서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중요한 거, 에스라라는 율법 학자이면서 제사장인 대제사장의 후손인 이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돼.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들을 잘 아는 사람이 거기에서 없었기 때문에 저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그나마 우리 성전 중심으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이렇게 되는데 58년 많이 지나니까 그렇게 꼭 해야 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똑같은, 심지어 고관들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에스라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장 이하 10장까지,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는 2차 포로 때 귀환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귀환자가 대략 몇 명? 약 1700명 정도. 맨 처음에 1차 포로 때 몇 명 정도였어요? 대략 5만 명. 근데 2차 포로 때는 2,000명. 그 수가 많이 줄었죠. 그런데 2차 포로 때는 사람이 가서 성전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것이고, 중요한 게 뭐였죠? 성전에서 제사 드릴 그런 제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제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보시면 은 650달란트, 은기명 100달란트, 금 100달란트, 금잔 20개,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 2개, 이렇게 첫 번째보다 사람은 적지만 제물은 어때요? 훨씬 더 많아졌어요. 왜? 성전에서 제사 드릴 그런 제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물들을 많이 갖고 와서 충분히 이 성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 8장에 나오는 에스라 7장의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경로를 보시면 아주 먼 곳이지만 이 곳을 따라서 1차 포로, 2차 포로가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 학자인 에스라가 같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학사, 율법에 아주 박식한 그 사람이 와서, 당연히 난 율법 가르쳐서 왔기 때문에 그 백성들,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자기 집 짓고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각성을 가져왔던 거예요. 율법을 잘 연구하여서 지키고 또 가르쳐서 혼란의 시기에 영적 각성을 가져온 내용이 에스라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도록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왜 안 돼 있죠?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 당연히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섬기게 되니까. 그러다가 지금 뭐 솔로몬이니 여러 왕들이 다 이렇게 우상들을 들어오고 망하게 됐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도 다시 포로에서 되돌아왔는데 제사장이, 딴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레위인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또 방백과 두목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과 혼잡시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하고, 그것이 잘못이다. 율법들이 니네 제대로 안 보니까 그렇게 막 마음대로 그렇게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구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자 많은 백성들이 통곡하고, 또 이방 여인과 소생들을 이제 내어보내로, 같이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내어보기로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겠다라고 언약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기를 바라는 내용이 에스라 9장과 10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석 달간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 노래하는 자, 이스라엘 중에서 이방 여인과 통혼한 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는 장면이 에스라 10장 맨 마지막 장에 명단이 낱낱하게 공개돼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내가 이방인과 결혼했는데 그냥 넘어가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누가 어디서 누구와 결혼했는지 그 사람이 다 낱낱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한번 몇 장만 넘겨서 10장을 보세요. 그러면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이 명단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장면, 촉구하는 내용이 에스라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이 3차 포로인데 이건 느헤미야니까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제 아시겠죠? 에스라는 1차 포로 때 이야기와 2차 포로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배경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오늘 교환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교환으로,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핵심적인 그 개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따로 떨어져 있을까요? 붙어 있을까요? 예, 거의 역사적으로 2차 포로, 그다음 3차 포로가 느헤미야 내용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 묶어놓자.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이 두 권의 성경이 그냥 한 권으로 보자 해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을 쓴 것인가, 그냥 역사적으로 쭉 쓴 것인가, 자세히 보면 볼수록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무엇이냐? 에스라 2장에 1차 포로에서 되돌아온 내용이 나오고, 또 느헤미야 7장에서도 포로에서 되돌아온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사람이 한 목적으로 썼다 그러면 같은 내용을 두 번 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붙여놓는 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라틴어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떼어놨어요. 이거 쓴 사람이 분명히 구별된다. 목적도 약간은 다르다 해서 이것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떨어뜨려 놓고, 이 에스라는 에스라 그 전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율법학자 에스라의 명칭을 따라서 에스라 붙였고, 뒤에는 느헤미야의 중심이 되어서 개혁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느헤미야라 붙인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라틴어 성경의 그 본을 따라서 에스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기록자 있습니다. 2번 기록자 누구일까요? 에스라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대부분 그렇지만
이것을 누가 썼다라는 그런 표현이 에스라에 등장할까요? 안 등장할까요? 등장하진 않습니다. 서신서, 신약의 서신서는 나 바울이, 주님의 사도된 바울이 이것을 누구에게 써노라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로 에스라 내가 썼다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에스라고 누가 썼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에스라가 안 썼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한 증거를 어떻게 되냐면 에스라 7장 1절을 보고 이건 에스라가 안 썼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 7장 1절 한번 볼까요? 찾으셨나요? 에스라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에 에스라가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여기서 에스라를 소개할 때 마치 나는 에스라가 아닌데 에스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증거를 대는 거예요. 에스라가 3인칭으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무슨 에스라고 썼다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이 나다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여기서 분명히 아닥사스다가 왕일 때 에스라는 자가 있었다. 딴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딴 사람이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문학적 기점에 안 쓰입니까? 쓰이는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바벨론 문서 또 다니엘서에서도 자기가 썼지만 그냥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 때문에 에스라가 안 썼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전승 탈무드에도 이 책을 에스라가 썼다라고 쓰여져 있고 또 이 내용을 보시면 제사장적 성전 중심의 그 내용들을 그리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에스라가 기억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했었으니까 모른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러 증거들이 에스라로 초점을 맞춰주기 때문에 에스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3번 보시면 기록연대가 있습니다. 기록연대 정확하게 언제 썼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언제 썼다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측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건 뭐냐? 보시면 에스라 10장 6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6절. 당연히 에스라가 다시 포로에서 되돌아오고 또 이 사람들 그 레위인과 제사장과 방백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거 훈계했기 때문에 에스라가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중에서도 10장 6절을 보시면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의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반으로 들어가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간 표현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학자가 열심히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여호하난의 방에 들어간 기록은 느헤미야 때 이후에 느헤미야 때 결정되고 그때 제사장의 그런 표현들인데 대제사장에 결정되었는데 이런 표현이 있네. 그렇다면 이 글은 적어도 느헤미야가 와서 대제사장으로 여호야난이 임명이 되고 있을 때 쓰여졌다라는 것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성경학자가 열심히 다 읽어보니까 이런 것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차 포로에서 되돌아온 BC 445년 이후 444년 정도 또 그 이후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아주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40년경에 죽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그 어간에 쓰여졌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내용과 기록 목적이 있는데 아까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1차 포로에서 되돌아온 거, 2차 포로에서 되돌아온 내용. 그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서 1차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성전을 재건한 것, 시작한 것, 다시 중단되게 된 이유,
다시 재개한 것, 그리고 완성했다라는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후반부 7장부터 10장까지 7, 8, 9, 10은 에스라, 2차 포로에서 되돌아온 에스라가 되돌아온 내용과 가져온 그런 재물과 사람과, 그리고 에스라가 되돌아와서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냥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 맨 마지막에 무슨 명단이 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사람 명단 적나라하게 다 밝혀놓고 있다. 그만큼 철저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1장부터 10장 중에 전반부 1장부터 6장은 1차 포로에 되돌아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재물을 가지고 무슨 동물들과 같이 왔는지, 그리고 와서 성전 재건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재건해서 완성하는 장면, 그리고 약 성전 재건한 지 58년 정도 지난 후에 그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성전대 제사도 못 드리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 제사도 짓고 율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와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2번 기록 목적 보겠습니다. 에스라서는 느헤미야와 거의 같은 시기 내용이기 때문에 비슷한 주제를 갖고 있는데 세 가지로 기록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벌어진 성전 건축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역대기 또 열왕기를 통해서 성전의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어떻게 제거됐는지 안 쓰였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불성설과 같은 얘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했는지 그 이야기가 에스라에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성전 건축과 같은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에스라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기간과 포로 기환, 그리고 성전 재건을 통해서 드러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열심과 수고로 성전이 재건되었구나, 건축되었구나,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의 앞의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들, 그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목적이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5번 3페이지입니다. 주제. 한마디로 이 에스라서는 무슨 내용이냐라고 할 때 재건의 책이다, 재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성전 재건. 두 번째,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영적 재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스라는 재건의 책이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성전 재건이고, 또 두 번째는 돌아온 자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재건되게 하기 위한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성전과 백성의 재건은 타 민족과 이방 신앙과의 결별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정체성과 믿음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성전 재건, 우리나라는 요거 있어야지. 우리나라는 뭐 엘타워가 상징이다, 또는 광화문이 상징이다, 경복궁이 상징이다. 우리 그런 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성전이 상징이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자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정체성과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이 필요했고, 그것을 하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짓게 되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쭉 밑에 단락 보시면 밑줄 친 부분, 이방 종교 영향에서 정화된 성전 예배의 재설립과 타민족과의 통혼에서 백성을 정화시키는 일이 모두 필요했기 때문에 에스라가 되돌아와서 또 이 책들의 기록들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 보시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포로기의 강력한 제국의 한 가운데서, 이 페르시아라는 엄청나게 큰 그 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주권적으로 보호하시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로에서 되돌아온 그 백성들의 그 땅은 아주 보잘것없이 작은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페르시아, 바사 제국은 지금 그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에 이르기까지 또 아프리카의 그 초입까지 엄청나게 큰 제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나라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섭리하고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기에 번성했으며 또 하나님의 주장에 강감하여 고토를 재건하라고 장려하는 이교도의 왕을 세우셨다.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다시 세우기도 하는 그 큰 나라의 왕,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신다. 그 백성 그 마음 주장하셔서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셨네, 돌아가라, 이렇게 생각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뜻을 이루신다,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 특징이 있는데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역대기서, 에스라서, 그리고 다음 주에 읽을 느헤미야서, 이것을 따로따로 읽으면, 물론 따로따로 읽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각각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간을 쭉 살펴볼 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왕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왜 패망하게 되는지, 또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이끄시고 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파노라마식으로 쫙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에스라와 또 밑에는 느헤미야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관점으로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정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몰락과 회복 관계를 쭉 살펴볼 수 있는 좋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대기가 솔로몬 성전 건축과 파괴를 줄거리로 진행되는 반면, 우리 역대기 살펴보았습니다. 역대상에서 가장 큰 주제가 뭐냐?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데, 다윗의 그 역사 중에서도 무엇을 제일 강조했죠? 다윗이 성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8장에 걸쳐서 다윗이 왜 성전을 만들려고 했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 다윗의 다른 이야기는 다 빼놓고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대하에 어떤 것이 건축되느냐, 다른 왕들 다 생략 거의 잠깐 얘기하고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어떻게 성전 건축했는지, 또 어떻게 성전 봉축했는지 6장에 걸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성전 건축하는 그런 이야기의 중심으로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밝혀줬는데, 이제 바로 이어지는 역대하에서 에스라로 이어지는 그 장면에서는 다시 그 성전이 건축되고 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수룹바벨 성전의 건축 중심으로 전개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기록자인 제사장 출신 에스라의 지필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역대상하를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고 파괴되고 다시 어떻게 세워졌는지 중점을 두고 성경을 쓰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선민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야기된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환하여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는 과정을 묘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 보시면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고레스 원년 바사 페르시아 왕 어느 때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백성들이 은혜를 입어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네 번째, 비슷한 표현인데 에스라서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인데 족장시대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고 포로 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돋보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의 순수성이 강조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백성들을 뭐 좋은 게 있어서 잘나서 그것을 계속 붙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야곱 때, 이삭 때, 그리고 출애굽한 모세 시대의 그런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 뛰어나고 거룩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고 택하신 그 자손들에 대해서는 약속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 백성 가운데, 그 언약하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계속적으로 그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안 들으면 그냥 심판하시고 끝내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신실하게 그 언약 백성들을 지켜나가고 보호하신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7번 에스라에서 나타난 구원사를 보시면 에스라서는 빨간 글씨 하나님의 섭리와 자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강제국의 지도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호의적으로 행동을 하도록 이끄셨고, 또한 하나님 백성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 새로운 목자들을 세우셨고, 또 특별히 하나님은 에스라를 비롯해서 다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계획 및 의도하신 대로 살아야 하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끝마침이 좀 해피엔딩 같이 끝납니까? 아니면 약간 좀 이렇게 좀 찝찝한 마음으로 끝납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그 명단이 쫙 밝혀지면서 이게 좀 해피엔딩 같기도 하고 이게 좀 그렇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온전히 지키지 못했으니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도록 촉구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 보겠습니다. 역사적 교훈, 아까도 상규 본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남은 자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종교 개혁을 한 실시한 역사적인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리적인 내용,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유다에게 신실하시다라는 그런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였던, 약속하셨던, 선포하였던 70년 만에 포로 생활의 귀환은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독론적 교훈,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후계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또 예루살렘을 앉아서 통치할 것이다, 다윗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안 지키니까 심판하고 끝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회복시키시는, 또 그 회복시키신 것을 통해서 앞으로 그 약속이 진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론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교훈을 할 수 있습니다. 구조는 크게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셔도 됩니다. 두 부분으로만 나눠서 이해하십시오.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과 성전 재건,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 2차 귀환과 또 종교적 또는 영적인 개혁과 재건을 한 내용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에스라에 대해서 좀 이해되셨나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없으신 줄 알고 이게 개관을 살펴보고 끝내면 별 이렇게 의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개관은 좀 딱딱한데
말씀이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개관을 드린 것이니까 여러분 돌아가셔서 시간 되실 때 SR 천천히 읽으시고 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개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어떻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죄 많고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그 언약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메시아를 또 약속하시며 또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와 긍휼로 구원받은 줄 알아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다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줄 알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에 힘쓰며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참으로 주님께서 선한 도구로 쓰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